우리 4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4월 1일자 말씀입니다. 4월 1일자 말씀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아가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일어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별도로 내 아가미를 그리고 너의 장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인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주간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히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빅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우스 지강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벨론 땅 곧 그 오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조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손은 나를 위하여 한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1월, 2월, 3월이 다 지나고요. 4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봄이 만연했는데요. 이 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활기를 띠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첫째 날 우리가 생명의 삶 1일자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실 때 4월 달에는 생명의 삶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한 달은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하겠다는 굳은 믿음이 있는 박진희 목사님 아멘이신가요? 이게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일단 아멘 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아멘 하는데 이게 정직한 것이죠. 그래도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참 어렵죠. 본문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장부터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오나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성경에서 이러한 시간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언제냐면 587년입니다. BC 587년. 여러분, BC 587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BC 587년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어디가요? 유다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러면 헷갈리죠. 유다 맞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해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해가 587년이죠. BC 587년.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7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이제 그 안에서 함락당하기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땅은 어느 땅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이집트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라고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의지하고 있는 그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떻게 어떠한 상태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자, 그들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면 자기의 강대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그런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 강 있죠. 나일강. 이집트 사막 가운데 이 나일강 때문에 그 지역들이 그 나무들이 자라고 도시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바로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 왕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 이집트의 왕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이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교만함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꺾으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한다, 내가 많이 가져서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진 것을 소유를 없애버리십니다. 왜? 그것을 없애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6절 말씀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이냐? 본래 갈대 지팡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살려줄 것은 애굽밖에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아시죠? 여자의 마음은 뭐다? 갈대다. 왜요? 이렇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대로 지팡이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갈대로 지팡이를 해서 7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 갈대로 지팡이를 해서 집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부러지니까 어깨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가다가는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각적인 것을 상상해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팡이는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짚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더 다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우리는 애굽밖에 없다.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것을 의지하는 날에는 오히려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문제는 그래도 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갈대 지팡이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우리 김정현 목사님 누구 의지하시나요? 요즘 제일 의지가 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 예, 오직 하나님. 우리 주집사님은 누구를 제일 의지하십니까? 아내를 또 예, 아내를 그래서 요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아내 말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나오면서 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부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좀 나를 도와주겠다. 그런 분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막으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믿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키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지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저 사람은 이 정도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여러분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좀 주겠지.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서운해지는 것이죠.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갈대 지팡이는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이제 잘할 수 있어. 내 능력, 내 힘, 내 경력, 나의 기술, 이런 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갈대 지팡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돈이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있으면 나는 평안하고, 이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본래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갈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갈대 지팡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사람이나 아니면 돈이나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갈대 지팡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과 돈과 우리 자신은 강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갈대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의지하면 그것은 갈대 지팡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강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강한 주를 위한 무기가 장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 지팡이를 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 강한 무기들, 그래서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물질이 나의 손에 많이 있고, 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에서 이 에스겔 29장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한 뿔이요. 설명이 나왔나요?
힘과 권세, 생명의 삶이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빼놓지 않습니다. 아마 에스겔 전체에서 이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한뿔, 힘과 권력,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 메시아의 소망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져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그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들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뿔을 돋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소망이 싹트는, 세상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던 것은 갈대 지팡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한 뿔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여기저기 시선을 두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